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 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 행동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공격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것은 모형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공격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 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성 바깥에 적이 철벽을 쌓습니다. 철벽을 쌓아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갈 길도 차단이 되는 거죠. 철벽으로 포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벽 뒤에 숨어서 성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적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림과 모형을 세워 놓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오는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우라고 말하죠. 항상 이스라엘에서 성전의 출입구도 그렇고 주된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왼쪽으로 누우면 북쪽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져라. 왼쪽으로 누워서 그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 있는 그 날수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담당하는 날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냐 하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범죄한 횟수다. 39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390년 동안의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유다는 40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루가 1년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동쪽에서 오른쪽이면 남쪽이 되잖아요.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인데 40일이다. 연수로 한 사람은 40년이다. 그럼 390일과 40일, 390년과 40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보면 390과 40을 더하면 430이 됩니다.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연수가 430년이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때는 이 43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수로 따져본다면 결국 최종적인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는 때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역산해 보면 되죠. 390년 또는 40년을 역산해서 이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횟수를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뭔가 부지런히 할 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중하다. 그리고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줄로 콱 묶어 놓으니까 너가 몸을 돌리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불가피성,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꼼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귀한 곡식도 있고 흔한 곡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어떤 의미를 우리가 느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과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귀한 곡식은 귀한 곡식대로 또 좀 흔한 것은 흔한 대로 분리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대로 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여기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 동안 이런 곡식을 먹음으로써 왜 에스겔 선지자가 저런 걸 먹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루에 23개씩 곡물을 달아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23개는 228g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사실은 228g이 적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곡물만 먹는다라고 본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기에는 적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풍족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다. 곡물을 탁 양을 달아서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고요.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시라. 0.6리터입니다. 0.6리터 되는 그 물만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과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은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가난한 자의 음식이죠, 보리떡은. 그런데 보통은 숯불 위에 떡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인분으로 구우라 라고 말하죠. 인분은 부정하죠. 인분이 음식물이나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인분으로 불을 피우게 되면 음식물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서 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중에 너희들이 음식을 풍족하게 먹지 못할 것이다. 음식을 탁 주는 것 아주 적은 양을 먹고 물도 적게 마시면서, 그리고 부정한 음식, 마치 인분에 구운 음식처럼 부정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어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처럼 부정한 떡을, 그것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음식을 지금 먹으면서 그때 너희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먹어야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죽은 고기 먹지 않고 짐승에게 찢긴 거 먹지 않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고기 먹지 않고 그랬는데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먹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새똥은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도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 연료거든요. 그래서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한다. 이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구워서 에스겔 선지자가 먹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언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죠. 에스겔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거기서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으면서 근심 중에 떡을 따라 먹고 물도 데워서 겨우겨우 마신 그런 상황. 그래서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러한 것,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이다. 결국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근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들이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말로만 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행동,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기상이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았던 것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상이 있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서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었을 때 그 질서가 깨트려진 그 혼란을, 그 피해를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몇 개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그 교만과 그리고 아집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행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행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